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교우 한 분이 제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징들을, 또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한 다스림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국에 살면 한국의 법을 따르고 한국의 문화와 풍토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또 다른 나라에 간다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르고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전통들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수고와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대가 어우러지는 나라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태중의 생명으로부터 연세 많은 어르신까지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지는 그 모습을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머물러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러 살겠습니다, 내가 좋은 곳에만 있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낯선 곳으로, 또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진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네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네 번째 모습은 함께함을 실현하는 교회, 함께함을 이루는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군가 탁월한 한 사람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지거나 탁월한 한 사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하는 곳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능력이 있는 자나 능력이 좀 부족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가 다 함께하는 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탁월하게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긴 하겠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면 편하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고 말할 때 우리가 다섯 번째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갈망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말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온 세대가 어우러지고 이웃을 향해 나가고 함께함을 실현하는 모습, 우리의 의지와 뜻대로 잘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갈망하는 교회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다섯 번째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고 말할 때 우리가 여섯 번째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는, 그리고 모이기에 힘을 쓰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을 쓴다. 여러분, 이것은 모이는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더 많은 횟수로 우리가 모여야 한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과 뜻을 이루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온 세대가 어우러지는 모습,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함께함을 실현하는 교회의 모습, 성령을 갈망하고 돌봄과 격려, 모이기에 힘쓰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 교회의 모습, 그런 성도들의 모습, 온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어른으로부터 어린이까지 모두가 다 한 지체요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린아이들은 어른을 존중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위하고 격려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의 좋은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만난 적도 없고 그 사람과 사귄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며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에게 나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요. 함께함을 실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탁월한 한 사람, 잘하는 한 사람이 그 부서를 이끌어가거나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원함과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갈망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꿈꾸는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을 쓰는 교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뒤에 있는 분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오늘 소년부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보실 수가 없지요.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오니까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만, 교육기관들이 모여 있는 시간에 저희들은 또 이곳에서 2부, 3부 예배를 진행하다 보니까 교육기관 아이들을 볼 일이 잘 없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모두가 다 함께합니다. 하나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함께함을 실현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그 일을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겁니다.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는 것, 여러분 좌우로 보신 그분이 서로를 돌봐야 하는 대상입니다.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생각할 때 오늘 다루게 될 7번째 주제는 바로 제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라고 말을 할 때 도대체 무엇을 꿈꾸는가라고 할 때 제자를 삼는 모습을 우리는 꿈을 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배우고 그 고백에 어울리는 모임과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 여러분,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대리하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이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런 다양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건물을 떠올리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꿈꾸는 교회라고 하면 우리 예배당 이 건물을 떠올리면서 교회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는 건물이 아니라 불러내어진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 이번엔 자기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를 그 몸의 지체로 비유하고 있는 에베소서 1장과 5장의 말씀 역시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신자들의 모임,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주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흔들어 놓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강력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하게 선언되었던 음부의 권세도 흔들어 놓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강력하다라고 주님이 선언했던 그 교회, 믿음의 공동체인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작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흔들렸고 주님의 죽음 앞에서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죽는 곳까지 가겠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들이었지만 막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자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이 제자들을 만약에 바라보신다면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제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망가져버린 교회, 흩어져버린 교회,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교회, 그와 같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이 권세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주님의 원하심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것을 권세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원하심을 이루기 위해 그 힘과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무너져버렸고 실패한 이 제자들,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러분 간다는 말의 반대말은 그렇죠, 온다는 말입니다. 그럼 가다의 반대말은 오다, 그래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다의 다른 또 다른 반대말이 있습니다. 가다의 반대말은 머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지 않고 머무는 겁니다. 왜 머무나요? 안전하니까 머뭅니다. 익숙하니까 머무는 거지요. 수월하니까 머무는 겁니다. 편하니까 머무는 거지요. 좋으니까 머무는 겁니다. 어떤 분은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어서 한 곳에 머무는 것을 지루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익숙함, 편리함, 수월함, 안전함에 머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머무는 장소와 상황이 괜찮아서 그냥 머물고 싶기도 하고 지금 상황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용기가 없어서 형편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냥 그곳에 머물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후자의 상황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형편이 녹록하지 못해서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주님은 떠났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곳을 향해 가라
그런 뜻이기도 하고, 너희들이 처한 형편과 상황을 딛고 앞으로 가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애굽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익숙한 삶의 현장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라는 주님의 명령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가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디로 가란 말인가 궁금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가기는 가야 하는데, 가야 할 줄은 아는데 힘이 없고 지치고 낙심되어서 도저히 갈 용기가 없어서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익숙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수월한 그곳에 머물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결심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두렵고 흔들리지만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디딘 첫 발걸음을 끝까지 가게 하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머물지 않고 우리는 갈 수 있는 겁니다. 왜 갑니까? 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우리에게 왜 가라고 하십니까? 제자를 삼아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제자를 삼기 위해 가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일방적인 수업, 일방적인 강의에 익숙한 우리는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을 학교에서 배우고 공부하는 방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르쳐주면 그래서 열심히 받아 적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 시험을 쳐보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제자 삼는 방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생님이 학생 한 명을 붙들고 그 학생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생각의 옳고 그름을 따질 때도 있고, 서로에게 질문을 할 때도 있고, 그 질문에 답을 할 때도 있는 방식,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 말로 말하면 도제 교육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스승과 제자 사이에 주어지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서로가 교육이 이루어지는 상황, 여러분, 이것을 제자 삼는 교육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하고 스승의 생각을 물려받기도 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지 않음을 고치기도 하고 잘 몰랐던 것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친 것은 앉혀두고 강의를 한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고 내가 너에게 강의한 것을 잘 익히고 있는지 한번 시험을 쳐보자,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주님은 제자를 데리고 실제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질문을 받아 설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이 생각하신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주님이 그들에게 또한 질문하기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토론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시고, 그 토론의 현장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주님이 가르쳐 주기도 하신 겁니다. 그 교육이, 그 방식이 오늘 실패한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 무너져버린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제자를 삼는 그 사역이 너희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도제 교육을 마치신 주님은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공을 넘겨주고 계신 겁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가르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제자를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친 적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삶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고 닮고자 했던,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평가였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자, 이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뭔가 좀 다르다,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해서 붙여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란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배우고 훈련받는 사람, 예수로부터 끊임없이 배우며 그의 생각과 행동을 담기 위해 노력과 애를 쓰는 사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삶의 방식을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 혹은 제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제자에게는 나를 부르시니, 나를 살리시니,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실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가라고 하십니다. 왜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저 자신에게도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닮은 제자가 있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닮은 제자가 여러분들을 통해 만들어졌다면 여러분들은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 여기 앉는 우리 중동부 친구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데 아주 겸손하게, 그렇죠. 그 겸손함은 충분히 배울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 내가 제자가 되고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 사역,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제자를 삼아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은 단순히 선교를 열심히 하라, 전도를 열심히 하라,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라.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니요, 몇 명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을 떠올리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직장 생활을 하나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나요? 왜 우리 친구들이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나요? 물론 학교에 갔으니까 공부를 해야지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을 가지고 그 일들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라라고 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내신 궁극적인 이유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너희 마음 가운데 꿈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는 수고를 하지 않았어도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누군가가 선생님,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친구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여러분들의 말의 표현,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태도, 혹은 여러분들의 미소를 통해서
저분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 그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고백하게 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제자를 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항상 주의 백성을 부르신 이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구약의 수많은 구절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를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함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준다던가, 우리가 주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환경과 상황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한다거나, 여러분, 그 환경이 바뀌게 한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녹아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눈앞에 버티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광야의 힘듦과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여전히 있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닥치면 불안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낙심하고, 사업이 안 되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힘이 들어서 한 걸음도 움직이기 힘든 상황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기도 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제자 삼는 것도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어떤 위협도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멈추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라지게 하거나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그 약속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때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함께해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가진 뜻과 계획, 제자로 살아가며 제자를 삼는 그 사역을 내가 이루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론 버겁고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제자 삼기는커녕 나 하나도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 이유는, 제자와 제자 삼는 사역이 단순한 훈련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 명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 삶의 수고와 애씀을 헛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끊임없이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제자로 만들 만한 그런 능력은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또 누군가를 제자 삼으신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 이유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학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자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사역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며 제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또한 누군가를 제자 삼고자 하는 그 소망을 마음 가운데 놓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